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예배를 해방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감령, 주권, 도로, 공주함과 책중 학년은 세상의 영 예수님이 다른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악한 영이 떠나 예수 이름으로 응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가난과 고집, 완과 맹행함과 연금들 장려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의심함, 불순종과 아니라 영적인 막힘, 기동다 강한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한 분노, 넓은 짜증,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울함, 부담과 명예의 불의성과 허영, 기계의식, 열등과 낮은 자존감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운 우울함, 실망, 좌절감과 공허와 거절감으로 분노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향을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상처와 쓴뿌리, 기관과 자살의 영, 나태하고 끈기없고 한계 부딪히지 않는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성실하고 무절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악한 영, 불정죄로 세상의 죄고 폭력과 사실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보시그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구합니다. 성령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나를 지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시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이, 오 예수님이 나날이 가진 건 없지만 성령을 주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날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닦게 하셨네. 나남이 없는 것 닦게 하셨네. 나남이 없는 것 닦게 하셨네. 할렐루야.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할렐루야. 주의 팔을 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저도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오도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의미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의미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멘. 그 기쁨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할렐루야. 환난 시험 당할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의미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가 후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왕께 왕께 경배하며 우리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가 후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온 세상이 듣도록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마지막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전국의 할렐루야. 전국의 의미세.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내 삶의 유일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어디 주님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아멘 영영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아멘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 청청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곳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센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예수님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네. 거센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그니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는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처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여 한결같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님께는 자비가 풍성하오니 나를 돌아봐 주소서. 주의 종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픈 마음을 감싸줄 사람을 힘써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심히 지쳤고 크게 상처받은 몸이오니 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높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 주의
주께서 지니 날 구해주사 내게 새 짐을 져주시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4절에서 13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잘못 때문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나 고생을 우리가 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좀 만나며 자기의 인생이 좀 변해서 돈방석에 앉지 않을까 기대하고 오신 저희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덜하고 힘든 일이 없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얘기하면 자기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좀 나와서 자기 인생이 좀 펴보리라. 자기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큰 돌파구를 내가 찾으리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이 야곱은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고생 끝, 평안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고생문이 더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고향에서는 부모님의 그 밑에서 별다른 고생을 하고 있지 않다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의 그 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개고생이라고 할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더 누리고 높아지고 힘든 일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어떤 바람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힘듦, 그 고생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개인,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고생은 그냥 당연한 거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강도는 더 세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에서 대신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산 것이 아니라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바단 아람에 가서는 극심한 육체 노동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성령 이 세례를 사도 요한에게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갇힌 곳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40일의 금식을 하고 사탄의 그런 시험을 받는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결혼 후에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둘째를 낳은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29살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특별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을 그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한 작품으로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족장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복을 받기에 자격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외삼촌 라반에게 붙이셔가지고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평신도 분들하고는 좀 더 다르게 더 고생길에서 좀 더 굴리고 또 눈으로 그 복을 확인하는 시간도 평신도들보다도 좀 더 걸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담당해야 되는 사명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연단을 받게 하셔가지고 다듬으십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이 가장 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에 남다르게 사용을 하시려다 보니까 요셉이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그런 삶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남다른 그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연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책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릇이 큰 사람에게 큰 시련을 준다. 나에게 그런 아픈 일이 있었던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남다른 고난의 무게나 크기에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시고 그 안에서도 해결할 방법을 구하면은 알려주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더 힘든 것 같다, 고생문이 열린 것 같다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실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 몰라도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 20년 동안 특별한 고생을 하고 또 이 야곱이 잘 되는 일을 라반이 방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이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보다도 더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족의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리셨습니다. 딸들의 것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 지참금은 아버지 장인어른에게 사위 될 사람이 딸을 곱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혼이 잘못되어서 딸이 혼자 남았을 때 보험의 의미로 이 아버지가 신랑에게 지참금을 받아서 자기 딸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욕심 때문에 자기 딸들의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야박하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신랑이 내는 지참금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은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있으면은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 50세겔은 200일 정도의 품삯이었습니다. 1년 정도 일하면은 충분한 것을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배로 지참금을 내겠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인어른이 되는 이 라반이 삼촌이니까 양심적으로 조카 야곱에게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7배라고 하면은 너무 심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라반은 미모가 떨어져서 결혼하기가 어려운 라헬의 언니 레아까지도 야곱을 속이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어떻게 장인어른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일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라반은 둘째인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일을 기억나게 하면서 야곱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2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2년만 일을 해도 될 것을 14년 동안이나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라반이 자기 조카인 야곱이나 자기 딸들에게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야곱과 라반의 어떤 좀 비슷한 그런 점이 보입니다. 야곱도 욕심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좀 악질적인 나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비슷하지만 더 나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겪으면서 내가 저 삼촌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나도 저 라반처럼 욕심 때문에 내 성품이 망가지게 될 거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고쳐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거를 고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도 더 나쁜 그런 면을 가진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어떻게든 나의 단점을 고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모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좀 더 나쁜 그런 라반을 붙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다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이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얽혔나 이런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 나에게 붙이신 조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상사가 또는 직장의 동료가 조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를 나눈 그런 형제가 조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보낸 조교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그런 뜻을 살펴야 됩니다. 아우 저 또라이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작정하신 그런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힘들어도 뛰쳐나가지 않고 잘 견디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묵묵히 참아내면서 악랄한 이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어떻게 버티고 인내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에게는 삶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불분명한 그런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을 했는데 그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의욕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7년이 아니라 7개월을 있어도 지루하다, 살기 귀찮다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짧게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자기 삶에 있어서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한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는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다가 자고 일어날 때는 오늘은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진 않습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의미 없이 재미없이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보면은 이 불신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의욕이 없는 분들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입에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니까 또 이 땅에서 삶이 힘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라지 않아도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남은 삶을 생기 있게 의미 있게 열정적으로 기쁘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하신다면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의욕이 떨어지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아예 날을 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길 때는 3일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샘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은 7년을 며칠 정도로 며칠이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지루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지루함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저자는 지루함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전하는 우리 마음의 경고 메시지며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참여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언가 몰입을 할 수 있는 일이나 활동을 찾아 나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을 의욕적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이왕 살 거 생기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행인들에게 구걸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의 말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에 대한 의욕, 의지와 기쁨, 열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주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면 기도와 묵상,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라반이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6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야 알았네. 이 라반은 이렇게 야곱이 잘한 점, 야곱의 공로를 이렇게 쉽게 인정할 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의 잘못한 점, 단점을 찾아내가지고 품삯을 더 깎고 더 부려먹으려고 할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쉽게 네가 잘해서 내가 부자가 됐어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라반이 야곱의 공로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라반이 점을 치면서 자기가 복을 받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야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점괘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태도는 사람도 알아보고 사탄도 귀신도 알아봅니다. 예전에 우리 윤은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강의를 듣는 그런 수강생 분들이 우리 윤은희 집사님을 잘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우리 집사님을 자기 딸로 삼고 싶다, 수양딸로 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은희 집사님께서 그만큼 강의를 하실 때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한 수고를 주님이 보시고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저축이라든지 부동산으로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은 없었고요. 가축의 수가 많은 게 부자가 되는 척도였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그런데 31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이 이렇게 라반이 부자가 되기까지 도와주면서 수고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으면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장인어른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가축이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끼를 잉태한 그 가축이 놀라지 않도록 야곱이 정성과 주의를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9절입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당시 관습적으로는 물어내주지 않아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다 물어줬다는 거죠. 40절입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거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수매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1, 2년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억울했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은혜나 사랑에 익숙한 나머지 일은 적당히 하고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바울이 먹지도 말라 이렇게 거듭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뜻밖의 얻는 행운, 그런 어떤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성실면에서 남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맡은 일이 있다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해내려고 해야 합니다. 또 사람을 봐가면서 또 득실을 계산하면서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11번이나 속인, 그러니까 품삯을 속인 것만 10번이고
결혼까지도 한번 속였잖아요.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삼촌이었지만은 그래도 삼촌의 재산을 충실히 돌봤습니다. 사기꾼 같은 라반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은 그 라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면서 진심을 다하면 사람은 몰라주고 내가 해준 만큼 나에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 세 번째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동안에 목축업자로서 그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기술이나 방법이 있었어요.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도록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깊이가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에게 양이나 염소가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그런 새끼를 낳으면은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얗거나 검은색 털을 가진 가축은 우성이에요. 완전히 하얗거나 완전히 까맣거나 이게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많겠죠. 또 이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그런 가축은 열성이기 때문에 그 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이런 방식은 야곱에게 불리한 거예요. 열성 인자가 태어나는 거는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렇게 바로 허락을 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모험을 한 데는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손해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해 보이는 그런 계약이라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보다는 더 나은 장점 또는 나만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결단력을 가지고 빠르게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내가 그거를 못하는 때인지 아닌지 지금 무엇에 내가 중점을 두고 이뤄 나가야 하는 그런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때를 알았고 떠나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야곱이 애를 12명 정도 낳고 이 라반과 계약을 한 14년의 그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이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내가 언제까지도 남의 밑에서 남의 일만 해줄 수는 없다. 이제는 내 사업을 내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반을 잡고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나 일도 또는 사업도 시기에 맞춰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에 맞춰서 열심히 살면은 이후에 내내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때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훈련하기로 작정하신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신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할 때를 알았고 그때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야곱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갈 때가 되자 이제는 밧단 아람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옛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라반이 결혼을 포함해서 또 품삯까지도 10번이나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이 라반의 얼굴을 바꾼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떠나야 할 때의 안색은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결단해야 될 때가 되면은 우리 마음에 이전과는 다른 조바심이나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아니면 또 내 마음 상태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일에 돌입을 하셔야 돼요. 야곱은 자신이 떠나야 할 때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때를 안 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된 일일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것은 맞아.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으면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은 그런 일을 종말이나 어떤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잔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기도와 묵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면은 주님이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그런 때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때나 기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련두지 마시고 앞으로 오는 때나 기회를 잘 잡으면 됩니다. 이 야곱은 아내들과 상의하고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자 바로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7, 18절입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다 나름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할 때 망설임 없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고향에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버지 그 이삭을 속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야곱의 말이 달라집니다. 이 야곱은 말하는 그 말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했어요. 아내들에게 말할 때 야곱은 5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9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면서 말하는 그 때마다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하는 것은 20년의 그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로 가득하게 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앞에 많은 위험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곱이 떠나자 라반이 자기의 것을 다 빼앗아 도망가는 줄 알고 잡으러 왔고 또 고향에 가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결단을 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갔을 때 라반이 뒤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지켜주셨고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여야 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자. 제가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헌신의 모양이 남다른데 헌금의 액수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몇 년 안에 꼭 이 눈으로 복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 될 줄 알았다. 그 사람 잘 될 줄 알았다. 그 집사님이 복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에서 31장의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있었어요. 또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그 야곱을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자신만의 기술과 방법, 깊이가 있도록 했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았고 결단력을 가지고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실천을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해주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앞에 쉼을 얻게 하시고 문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만큼은 주님 앞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결단코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줄을 압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고통을 주는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많아지고 살아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사람을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의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는 날입니다. 원래 9시서부터 했는데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24일이 기도회 하는 날이고요. 이 10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어질 자 없게 날이 밝으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앞엔 죄를 유혹할 때에 그 생안의 피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죄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나갈 때 주의 임한 손에 보게 하시고 주여 나의 대신 맡아주소서. 이 땅의 살을 모두 마치고 빛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이름에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도 라반 밑에서 하는 20년간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을 힘들다 하는 부정적인 면만 보며 소망을 잃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한 단련하시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의욕적으로 열심히 사는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견디라 하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며 깊이 수고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추게 주옵소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기회와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거센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큰 입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는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네.